추석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오셨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10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1982년에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해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성찬 예식을 10월 첫 번째 주일에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어진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가까운 시간은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자마자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지고 높은 성을 쌓고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나일강에서부터 관계수로를 계속 만들어서 논으로 밭으로 물기를 내고 농사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는데 10번째 재앙은 각 가정에 장남이 죽고 짐승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런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어린 염소든지 양이든지 수컷을 잡아라. 그래서 도살내서 그 피를 문 인방에 문 설주에 피치를 해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전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히브리인들이 사는 야곱의 자손들이 사는 집에는 피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건너뛰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너희는 이 날을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 장남이 살아남고 첫 번째 새끼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고 예수의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발자취를 걸어가는 사람을 제자요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제자들과 유월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오늘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새로운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포도주를 4번을 마십니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두 잔을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가장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단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바로가 항복하게 하고 애굽을 떠나게 해주셨단다.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을 걸었단다.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 음식을 먹고 그리고 3번째 잔을 마십니다. 식사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 잔을 마시고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찬송하는 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잔과 4번째 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좋아요. 수돗물 그냥 틀어서 이렇게 컵에다가 떠서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이 땅은 땅 자체가 석회암지대, 석회석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나빠요.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셨냐 하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에다 5배, 6배 물을 섞어서 희석시켜서 음료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냥 포도주를 물처럼 그렇게 마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무교병 떡은 밀가루, 소금, 물로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덕에 구워냈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딱딱합니다. 비스켓이나 크래커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느낌의 무교병을 나누어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대신 다치고 희생하면 세상은 나를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아이,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해야 해요.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 오셨어요. 누구와? 천사 두 사람과 함께. 누구의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이 동물들,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삶 전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쫙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고 2달을 걸어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할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 모였어요. 소를 잡습니다. 소를 도살해서 피를 받고 큰 양푼에다가 소피를 받아요. 절반을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십계명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율법을 기록한 언약책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때 남아있던 소피 절반을 백성들에게 쫙 뿌렸어요. 소피로 맺어진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소피로 맺었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붓는다는 말은 흘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온몸에, 등에 피가 죽죽죽 주르륵 흘렀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콱 씌웠더니 가시가 머리를 찔렀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손목과 두 발목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귀로 듣는 설교입니다.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예요. 성찬 예식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설교가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한 자리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식구, 가족,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 식구고 가족입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두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만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최준병 학생이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한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성찬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며 예수의 몸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우리는 서로 사랑만 해야 해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살려낼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